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참 그 모든 것을 다 논하자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나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김을 감당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 그리고 바울,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바울은 로마인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그렇게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까지는 사울로 부르다가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사역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어 갈 즈음에 그 이름을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사울은 다른 의미로 이제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 작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조금 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 사울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보다 좀 친숙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죠. 우리도 이제 여기가 사는 곳이 독일이니까 한국식 이름을 말하면 여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이렇게 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승훈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발음도 잘 못하고.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은 뭐 독일식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독일 이름이나 혹은 한국 이름을 이렇게 섞어서 짓기도 하고, 혹은 둘이 잘 섞여서 한국식 발음도 잘 되고 독일식 발음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은 지금 터키의 남부 해안가 지역입니다. 그 당시 지명으로는 다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지명으로는 타르수스라는 그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유다 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특히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율법에 능통하면서 또 율법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였기에 이는 나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지만은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학식이 탁월한 그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랍비 아래에서 학문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현자라고도 알려져 있고 유대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의 학식 역시 굉장히 탁월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하게 되고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 현장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이제 이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유대인들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일에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마도 왜 그랬는지는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학문을 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의 죽음을 인정한다면은 스데반은 죽음이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 확정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았을까. 바울은 당연히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등장은 살인에 동조하는 사람 혹은 살인을 뒤에서 교사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핍박하는 그 일을 두고 자신의 어떤 의무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책임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권세를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가에서 큰 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난데없이 큰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이 놀라서 도대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큰 빛 때문에 사울이 이제 눈이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고 다메섹에 있는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의 집에 그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군지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
그가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전해야 될 그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제서야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그에게 돌봄을 받고 난 다음 후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울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바울은 즉시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기세가 등등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죽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처하는 곳을 다 에워싸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바울을 끈에 묶어서 성벽으로 달아서 내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자신의 회심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그가 회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소 자기의 고향에 가서 다시 머물던 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 바울을 초청하게 되면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1년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갈 무렵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총 3번의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행이 있는데 4번의 전도 여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위에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지역들입니다. 주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일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일대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파란 색깔로 그 페이지 그대로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그리스 반도 쪽으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3차 전도여행은 우선은 첫 번째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로 가는 그 여행입니다.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에 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시 잠깐 풀려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투옥을 하면서 기록했던 그 성경들이 디모데 후서 같은 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글들을 쓰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전해지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출생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서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부터 쭉 해서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확인된 것은 모두 13개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 좀 논쟁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바울 서신은 모두 14개의 서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나타나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일,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이제 행하셨습니다.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러고는 돌연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복음서 강간 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왜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기술이 안 돼 있는데, 바울 서신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목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적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하여 죄인에 대한 칭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 종교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장로의 유전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두고 막 옆에서 질책을 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손을 씻고 먹는 게 좋겠지만은 손에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어떤 것이 나오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살인과 같은 것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죠. 유대인들은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지키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을 지키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현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 학문의 수준이라는 것도 상당히 탁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한참 바울이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한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다, 멸망받을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다.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시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가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생명과 자유의 영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아무리 증거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나? 라는 그런 어떤 의심들이 들 때 나를 보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아니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다면요, 예수가 필요 없지요. 네, 목사님, 예수를 믿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시는 그 거룩하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냐?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구나.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날마다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그 분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들이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딱 압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다음 이제 인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었죠. 그 멀어진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할 처지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렇게 찾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요. 원래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문자 그대로만 딱 적용을 한다면은 먹는 날에는 내가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길게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지켜보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모든 관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던 그 인생 걸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딱 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문을 걸어 잠궈 놓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그런 사회인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니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 세상의 가치가 자기에게는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능히 살아내는 것이죠. 옛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로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다리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면서까지 어떻게든지 그 제자들이 다 말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나중에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이상 중에 꿈에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사로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당할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딱 남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잡히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가 로마인이라는 그 신분을 밝히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는요, 여전히 거기서도 사람들의 방문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끝내 순교의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 걸음입니다. 왜 그런 일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기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교회의 핍박자였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무엇으로? 주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 전할 자로. 사도행전 가운데서 처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는 이방에게 내 복음을, 내 이름을 전할 그릇이다, 도구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택한 그릇,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주님의 택한 그릇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시기는 다 다릅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경로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같이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혹은 학생 때에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믿게 되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로 볼 때는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다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자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왜 택하셨는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유집사님이랑 제가 대화를 이렇게 좀 하면서 많이 이제 주고받았던 게,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그런 것 같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대립과 갈등이 참 많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라면요, 참 그런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때는요, 조금만 우리가 수고하면은 그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참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 환경은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데에는 아주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는 그 반대적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이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서 사용되기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 위에 또 바른 신앙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에 아우르는 신실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늘 묻어나와서 어딜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복된 일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주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